모든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왕이 통치하도록 계기가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의 요구가 형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또 그의 아들들은 부패한 사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지도자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합니다. 왕을 구한 장로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하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 같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이방인 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는 것은 언약 밖으로 자꾸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언약 밖으로 기웃거릴까요? 왜 이방인같이 되려고만 할까요? 바로 당장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인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꾸 언약 밖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하나로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현실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잘 나가는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잘 나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하기에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방치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일보다는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을 더욱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같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과연 단순히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던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문제일까?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장로들은 이 말씀과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왕을 구합니다. 가만히 보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사무엘상 말씀이 기록되는 이 시대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조건이 더 부요해진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히려 신자는 비천함이나 배고픔이나 궁핍함에 언제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처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러한 처지에 몰아넣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며 우리로만 생명이 전달됨을 증명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세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예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세상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결국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느냐 이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 굉장함을 놓친다면 무엇 때문에 놓치는 것일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시키는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처지에 몰아넣는 그 이유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성도이면서도 성도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저 세상 밖에서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겨우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들의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거짓은 우리가 이 품고 있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절대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이행하지를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의 거짓이 마치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실한 계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주시고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앞에 성경 뭐가 있죠? 고개를 한번 흔드시면 기억날 겁니다.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 룻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보시면 룻기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새의 장자는 엘리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왕을 구했을 때에 오냐? 내가 준비해 놓은 왕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대로 예배해 놓은 왕을 주셨다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왜곡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예배해 놓으신 의도와 저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의도가 완전히 충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예배해 놓는 그 의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는 왕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 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떻게 해든지 서로 짓밟고 희생시켜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만 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고 희락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서 서로 짓밟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바로 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비록 현실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한 상태로 추락해 있더라도 신앙에서 한 발을 빼어서 저 이방인들 속에 걸쳐다 놓는 그런 양다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양다리를 거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처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내게 되고요, 병력 의무를 위한 징집이 되고 강제 노역, 그리고 독재자의 착취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겪게 될 혹독함에서 결코 구원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죠. 그러놓고 10절에서 저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8절 마지막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부르짖을 것이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대가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들의 대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같이 되고 싶을 정도로 먼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저 세상은 다 거짓일 뿐이고 오히려 마지막은 혹독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참 좋아 보이죠? 참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생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만든 조화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진짜 꽃이라 하지 않냐고 가짜 꽃이라 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구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 왕국을 거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우리 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심으로 인해 블레셋을 막고 계셨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평화를 주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늙었으며 그의 아들 사사들이 부패를 행하지만 사무엘이 늙었지. 그 아들들이 부패했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라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여기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왕이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셨으며 치료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사무엘의 지금 이때만 이랬을까요? 이것으로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애굽 바로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되어 주심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됨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까라고 물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들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빨리 머리를 흔드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할 정도로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불신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을 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을 저렇게 논외로 이렇게 접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맞이하지 않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자신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에서 분명히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 보시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메모지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메모지에 적어 보시면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인지 아니면 내 원대로 내 영광을 내 염려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그 순간 가슴을 치실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세상을 기웃거리기입니다. 세상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분명히 큰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러면 조장하시는 걸까?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마치 탕자의 요구를 그의 아버지가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나중 그 결과적으로는 너희의 것을 빼앗아가지만 내가 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오히려 많은 것을 부어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살아갈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배신하였음에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그 요구대로 들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자신들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든 길을 갔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직하게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만
하나님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물론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이 펼쳐졌겠죠.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거짓 왕은 조금도 필요치 않는, 세상의 저 가짜는 조금도 필요치 않는 이방인이 되기 위해서 저 세상을 언약 밖으로 한순간도 기웃거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